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등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등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무가치한다거나 무능한 존재로 가치절하고 평가절하는 일종의 자기 학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열등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우리 모두는 열등감이란 단어만 들어도 이 열등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지금까지 열등감, 열등의식을 느껴봤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열등감, 열등의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정도나 깊이나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 삶의 영역에서, 분야에서,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세계관 속에서 다들 자기만의 열등감, 열등의식을 경험하며 삽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열등감의 대표적인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학벌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과거 시험 급제에서 입신양명하는 것이 우리 속 깊이 사회 시스템으로 굳혀왔고 또 우리의 DNA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월감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갖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훌륭해지고 또 인품이 좋고 굉장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온 대학이 좀 못마땅하다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 스스로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은 전혀 열등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각자의 성장 배경, 가정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의 열등감, 열등의식을 가졌다고 간증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 서울대학 나오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언제 가장 열등감을 느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열등감을 느꼈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교에서 1등 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다들 전교에서 1등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심한 경쟁심, 또 질투심, 열등감을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학벌이 좋을수록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옛날 그 수능 시험 망친 애들 중에서 자살하는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애들 보면 공부 못한 애들은 자살 안 합니다. 공부 잘한 애들이 자살합니다. 공부 못한 애들은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서로 못하고 우리 다 못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좀 마음은 안 좋지만 그 세상이 무너질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공부 잘한 애들은 1점만 떨어져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는 공부 잘하신 분들이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는 분들은 열등감이 없습니까? 아니죠. 다른 분야의 열등감이 있죠. 모델처럼 배우처럼 인물이 좋으신 분들도 그 영역과 그 세계에서 나름대로 열등감을 갖고 있고 돈 많으신 분들도 옆에서 볼 때 참 부럽다.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그 깊은 어둠의 그 내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분들은 열등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열등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 실패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이 누구에게 와서 위로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큰 문제를 만나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고 가서 펑펑 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뿐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날이 되면 오히려 교회 바깥에보다 교회 안에 열등감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또 열등감을 낳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 받으러 왔는데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옷을 입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열등감 스스로 가질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집이 좀 초라하다는 생각에서 오는 열등감, 때로는 내 자녀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거나 교회를 안 다닌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했다거나 등등 거기서 오는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직분자가 되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열등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든 교회를 안 다니시든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영역, 자기 세계에서의 열등감, 열등의식을 경험하고 삽니다. 근데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 내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이름에 열등감을 가지시고 어떤 분은 자기 성격, 자기 출신 지역, 가문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분야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뭔가 그 부분에 자극이 된다거나 그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이제 발현되는 내 인생의 끝까지 따라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굉장한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진 열등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첫 번째 열등감은 신체적인 조건에서 오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죠. 간질병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 강연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어느 순간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고 증상이 나타나면 자기 스스로 통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2006년도 SBS 인기가요에 시아라는 그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시아라는 그룹이 나와서 공연을 하다가 뒤에 백댄서가 갑자기 간질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한 30분 동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방송이 좀 그랬는지 몰라도 한 명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모든 국민들이 보고 아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 증세를 보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면 영혼도 구원받고 전 인격적으로 삶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실제로 바울이 사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의 고침을 받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건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병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됐다, 너 병이 있어도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열등감은 고린도 후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여기까지요. 자, 굳이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앞에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다. 또 5절에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열등감이 좀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외모가 괜찮아도 말이 두서가 없거나 규모가 없거나 질서가 안 잡히거나 속에 뭐가 없으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외모가 좀 볼품이 없어도 말이 규모가 있고 말이 참 정갈하고 정돈되고 속에 깊이가 있으면 그 사람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외모.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빨이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려다 말았습니다. 원빈을 놓고 대머리로 만든 사진이랑 이게 있었거든요. 머리가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머리가 있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 외경이 있습니다. Acts of Paul and Thecla라는 외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숱이 없고 머리는 대머리고 다리는 휘어 꾸부정하고 눈썹만 시커멓게 크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상상하다가 이 사람이다 해서 찾았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지금 가가멜인데요. 가가멜은 지금 화를 내고 있지만 아마 여기서 웃는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사도 바울입니다. 키가 작았고 머리숱이 없고 대머리고 지금 다리는 꾸부정했고 눈썹은 시커멓고 크고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말도 못했답니다. 거기다가 병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그 교수님들도 지식은 많아도 전달력이 좀 떨어지면 다 재워버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런데 말도 그래요. 그러면 설교를 듣기가 편했을까요? 좀 힘들었을까요?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설명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대학 나왔고 언변도 좋았고 성경도 많이 알았습니다. 둘 중에 누구 설교를 듣고 싶고 누구에게 양육을 받고 싶었을까요? 여기서 오는 그 박탈감, 어떤 열등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언변에 대한 것, 병에 대한 것, 또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은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냥 극복해버립니다. 이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웠던 열등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1장 1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정함 받은 사도인 나 바울은 이라고 사도를 밝히는 겁니다. 그가 사도를 밝혔다는 것은 사도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그의 동료 경쟁자들 중에 사도 바울을 자칭 사도다라고 힐난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면서 사도의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도 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할 사람. 두 번째 조건은 사도 바울에게 부합합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알았거나 지켜봤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알 수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그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눈을 잃고
그는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이방에 전도하기에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들의 사도라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함받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특히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가장 힘들게 세웠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적이 몇 번 없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성심성의껏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났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를 놓고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부탁하고 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당시 순회 설교자들이 좀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순회 설교자들 중에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가짜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되 돈을 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말씀에 물을 탑니다. 복음에 물을 타는데 영지주의 물을 타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율법이나 할례 받으라고 그 물을 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 바울은 개다, 행악자다라고 하면서 엄청 욕을 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받았죠. 이 순회 설교자들 중에 가짜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 메신저인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을 공격할 때 주제로 삼았던 게 사도권입니다. 봐라,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다. 자기가 언제 예수님 만났다고 스스로 고백하긴 하는데 그거 누가 아느냐, 자칭 사도다라고 해서 조롱하고 힐난합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기분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자기의 사도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고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과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기의 사도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주구장창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복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였다라고 했고, 두 번째 12제자에게 보였고, 세 번째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고, 네 번째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기에 나는 사도이긴 하지만 아주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겸손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교회를 위해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열등감 가질 수 있습니다. 열등감 갖고 살 수 있는데요, 점검해 보셔야 될 게, 내가 가진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복음의 문이 막혀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열등감의 문제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혹시 보고 좋아하십니까? 보고 안에는 독이 있죠. 옛날 뉴스 보면 보고 드시다가 감염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왜 사람들이 보고를 먹을까? 왜 이런 위험한 음식을 먹을까?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게 되는데요, 제 스스로 뜰 수가 없더라고요. 젓가락이 그쪽으로 안 가서요. 기미상궁들 보는 것처럼 다른 분들이 다 먹고 이제 괜찮은 다음에 몇 분 후에 제가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먹는지, 보고국이 왜 그렇게 시원한지 알았습니다. 독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독을 제거했을 땐 더 맛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근데 보고의 독을 제거하는 건 아무나 제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독을 제거하는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만 할 수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등감도 독입니다. 이게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최고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이 우리의 열등감을 드리기만 한다면 이 열등감이 잘 제거되고 잘 정돈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열등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도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를 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두통이 있어서 타이레놀도 계속 먹어왔고 또 허리에 디스크도 있고 관절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위장병도 있고 하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나서 제가 그 젊은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이 좀 나이 어르신 되는 성도님들 앞에서 자꾸 아프다, 그런 얘기 안 좋아요. 예의상도 안 맞고 성도님들 걱정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하고 몰랐다고 하며 수긍을 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분 뒤에 어떤 젊은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한 60대 되시는 성도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젊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안 좋고 배도 아프고 그랬는데, 잔병치를 했는데 목사님도 그랬다니 제가 큰 힘이 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건강하세요 라고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뭐가 민망했냐면요, 설교 조언한다고 옆에 있는 같은 동역자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죠.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도 깊은 열등감이 있고 얇은 열등감이 있는데요, 얇은 열등감을 가지신 분은 깊은 열등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힘을 내, 고개를 들어, 가슴을 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그분에게는 굉장히 윽박지르듯이 압박하듯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깊은 열등감을 가져본 분은, 그 열등감을 가진 분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자신감이 없을지, 위축이 될지, 외로울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목수가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자장농이 세금을 바치다 힘들면 소장농이 되지 않습니까? 소장농이 세금을 바치다가 못 바치게 되면 이제 노역을 나가게 돼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기 도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역 나간 사람이 다 목수인 겁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것은 노역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형으로 가장 추악하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그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만약 인류에게만 오셨다면 인류만 품을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1류, 2류, 3류, 4류, 5류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열등감의 자리까지 깊이 내려가서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만약 인류의 자리까지만 내려가셨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류들만 내게 와라 라고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학벌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신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글을 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지라고 지금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구로 품으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도구로 품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약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열등감의 자리는 다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연약함, 열등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만 가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약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그 사창가 주변에 있는데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 한 몇몇은 사창가나 율락 시설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그 일을 다 끊고 정상적인 직업을 얻고 또 일반 가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의 과거를 좀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가보면 아주 독특한 사역팀이 있는데 그 율락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그 전도팀의 구성원이 그 사람들, 율락 여성이었다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율락 여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부족함, 우리 예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열정을 나게 하는 연료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여주시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감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최고로 수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해서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와 좀 다릅니다. 다른 사도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잘 자랐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다음에 과거를 살펴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도들은 그때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너무나 시간이 아깝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나는 일반 사도들보다 10배, 100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즉 그의 열등감이 그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게 합니다. 제 신대원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 나이가 같은 동기가 6명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적죠. 그 친구 중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래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점심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다 목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잖아.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 응? 먼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또 구원받아.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해서 그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한 면, 열등감일 수 있는 면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혼자 믿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기도의 양이 계속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는 더 열심을 내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열등감을 주님 앞에 드리면 열등감은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10절 안에 은혜가 몇 번 사용됐습니까? 3번 사용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은혜를 3번씩 얘기했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 안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안 됐습니다.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은혜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은혜는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 속에 일하신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요, 그 베푸신 은혜들을 다 하나하나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열등감이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으면 열등감이 우리 공간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열등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고장났을 때 열등감입니다. 저는 열등감보다 자격지심이 좀 있습니다. 자격지심은 자기에 대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열등감도 그렇고 자격지심도 그렇고 나를 무엇인가와 비교하여 자기를 가치절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열등감 또 이 자격지심, 이 문제가 해결돼야 좀 건강한 복음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교를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비교해라 라는 말씀인데요, 비교 대상을 바꾸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여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마태복음 5장 49절 말씀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비교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랑 비교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존재가 아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내 아들이니 너희는 나랑 비교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나처럼 거룩해야 된다. 내가 온전하니까 너도 나처럼 온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더 열등감이 심할 수 있고 더 자기를 같이 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열등감을 안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찬송가 중에 굉장히 기분 나쁜 찬송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은혜가 없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이 벌레 같은 나루에. 굉장히 기분 나쁜 가사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이 쓸데없는 자가 이해가 됩니다. 이 벌레 같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아, 나같이 죽어야 될 사람이고, 나같이 구제불능이고, 나같이 계속 쓰러지고 수치 많고 흠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훨씬 떨어지고 비교 가능도 안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사람들과 비교하라고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물지개를 지고 가는 사람이 집에서부터 먼 웅덩이까지 갑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물지개를 항아리를 2개 갖고 가지 않습니까? 항아리와 대화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오른쪽 항아리, 왼쪽 항아리와 친근하게 됐습니다. 정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을 담고 가는데 이 오른쪽 항아리가 고통을 느낍니다. 바닥이 탁 금이 가더니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이 걱정할까 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 틈이 더 벌어져서 물을 100을 담았다면 이제 90 정도 남고, 내일은 또 80 정도 남고, 계속해서 점점 물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이 고생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가 차마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 지금 금이 갔어요. 깨졌어요. 절 버리세요. 주인이 모른 척합니다. 주인님, 저 깨진 독이라니까요. 절 버리세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꽃이 보이니? 예, 보입니다. 그 꽃 네가 만들었다. 제가요? 어떻게요? 네가 옆구리가 깨지기 그때부터 내가 씨앗을 뿌려뒀지. 그리고 네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씨앗을 꽃으로 만들었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와 일터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부족해도 괜찮고, 부끄러운 거 있어도 괜찮고, 약한 거 있어도 괜찮고, 기도할 제목들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멋지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